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고린도전서 5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찾으신 줄 믿고 6절부터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은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량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네,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유월절과 예수 부활의 날, 유월절과 예수 부활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인류의 구원과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고 절대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월절의 유래를 알아야 하고, 오늘의 세상에서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들은 금년에는 4월 20일인데 내년에는 또 언제가 될지 몰라요. 작년에는 또 언제였는지도 몰라요.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생일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 생일이 금년에는 언제였고 작년에는 똑같은 날이에요. 내년에도 똑같은 날이에요. 내 생일은. 근데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왔다 갔다 하고 평균적으로 3월달에서 4월달 사이로 주일날을 잡아서 부활절로 삼느냐?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은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율법은 즉 구약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랬어요. 물론 실체가 없는 그림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장차 오는 좋은 일,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말씀 한번 찾아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다 함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구약에 있었던 그 그림자적인 모든 일들이 신약에 와서 실체를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걸 알려고 하고 있어요. 6월절의 유래를 알아야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6월절의 유래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우리 주 예수님은 6월절에 희생양이 되셨다 나와 있어요. 6월절에 희생양이 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6월절을 또 알아야 예수님 부활하신 날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6월절을 모르고는 부활하신 날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읽어드리게 된 동기는 구약시대에 가나안 땅에서 살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온 가족들이 그곳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기근이 왔어요. 너무나 기근이 와가지고 살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야곱과 그
자녀들, 아들 12명과 그 중에 한 명은 애굽 땅에 종으로 미리 팔려갔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너무 심하게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애굽 땅으로 곡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형제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다 결론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지만 어쨌든 그 야곱이 낳은 12아들 중에 첫째, 둘째, 셋째가 나쁜 맘을 먹었어요. 하나들은 아버지의 작은 마누라를 겁탈을 해가지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장자권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둘째, 셋째는 아주 잔인하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또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네 번째 가서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즉 그 아버지 입을 통하여 야곱의 입을 통하여서 모든 유업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게 된 동기가 어쨌든 애굽으로 가서 살면서 이주를 하게 됐어요. 너무나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먼저 형제들이 찾아와 보니까 자기네들이 팔아먹은 동생이 그 나라의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몰랐어요. 자기 동생인 줄. 자기네들이 팔아먹은 동생인 줄 몰랐는데 거기서 총리가 된 걸 몰랐죠. 가서 총리한테 가서 절을 하면서 형제들이 우리 가족들이 모두가 지금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게 돼서 애굽 땅으로 우리가 곡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하고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이걸 보고 그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일어나라고 하면서 내가 당신들이 팔아먹은 동생 요셉이라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지러졌겠습니까? 잘못했다고 벌써 사죄하고 어쨌든 이제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빨리 가서 가족들을 다 모시고 와라.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니 얼마나 다행이냐. 그래갖고 야곱이와 함께 다 데리고 온 게 7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잘 살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그 선대 사람들은 다 죽고 나니까 후대 사람들이 살았는데 430년 동안을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종살이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종살이에 너무 지쳐있고 또 세월이 오래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먹었어요. 나름대로 다 각각 제멋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그래도 입으로는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이 종에서 벗어납니까 하고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애굽왕 바로가 너무 핍박이 심하고 박해가 심하고 두드려 패고 살 길이 없는 거에 목구멍에 풀칠을 하지만은 이 종살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까 이구동성으로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이끌어내어서 저가 구려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짚고 바로 왕 앞에 가서 따졌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우리가 앞에 종을 삼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이제 내 나라 우리 이제 독립해서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나한테 명령을 하셨다. 그때 바로 왕이 깊게 웃으면서 웃기지가 않네요. 이 많은 종들을 내보내고는 누가 일을 해. 그러니까 절대로 내보낼 수 없다 그랬어.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팡이 가지고 가진 재난을 다 끓였어요. 바로 왕이 맨 첫번에 놀라고 나자빠졌다가 정신 차려갖고는 또 뭐 보내주겠다고 하다가 또 정신이 헷갈렸더만 못 보낸다고 그래서 신경이라 하면서 오래됐어요. 그러자 마지막 심판이다. 이번엔 네가 우리 민족을 내놓지 않고 못 견딜 거다 하고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했어요. 내일 아침에 너희들이 우리 민족을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온 애굽 땅의 장자들은 다 죽는다 그랬어요. 애굽 왕 바로는 믿질 않았어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 난리가 났어요. 집집마다 통곡을 하고 애곡을 하는 거예요. 어느 집을 막론하고 장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하다못해 짐승까지도 먼저 난 짐승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들 하나 있다면 아들 하나가 맞이에요. 외아들이지만
그러나 죽어야 돼. 하나님 다 죽였어.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무도 해됨을 받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적인 일입니까? 왜 그런가?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미리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6월절의 유래입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와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12장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1절부터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이달을 달의 시작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달은 4월달이었어요. 4월달을 해의 첫 달 1월달로 삼는다 그랬어요. 하면서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되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가족 각 사람마다 어린 양을 취할지니 어린 양을 가족 수대로 취하라.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서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며칠까지? 14일이라고 했어요.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항에 바르고 그랬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관과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되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이제 읽은 말씀을 대략 말해요. 유월절이라는 건 넘을 유자, 넘을 월자, 마디 절자, 넘고 넘는 마디가 이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고 넘는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월남에 따르면 북에서 밑으로 내려왔을 때 월남에 따르요. 월북에 따르면 남에서 북쪽으로 넘어왔을 때 월북했다. 성경이 말하는 넘고 넘는 마디가 죽음을 넘고 넘는 마디가 첫째, 1년이 넘지 않은 수컷 양으로 하라 그랬어요. 방법을. 양을 찰 때. 왜 1년이 넘지 않느냐. 양이 1년이 넘어가면 발정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각양으로 하되 이것을 잡으면 양을 잡으면 뭐가 나와요? 피가 제일 먼저 나오겠죠. 그 피는 문, 인지렁, 우에를 인방, 양쪽을 문설주라 그래요. 그리고 밑에는 문지방이라고 해요. 다 바르라. 이것은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인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에 인침을 받는다 했어요. 마지막 때 인침을 받아야 산다 했어요. 이것을 말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6월절이라는 것은 4월 14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달로 하여금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광복을 찾은 날은 8월 15일이에요. 맞죠?
근데 만약에 8월 15일을 우리나라에서 해의 첫 달로 삼는다면 8월이지만 해의 첫 달이 되는 곳은 즉 말하자면은 우리가 광복절을 말한다. 이런 비유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냥 양력으로 가는 거죠. 그 당시에 이 6월절 이달이라고 말한 그 이달이 성경에는 아비월이라고도 하고 정월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 달이 양력으로 보면은 4월 달이었어요. 이거 쉽게 말하면 4월 14일 날 저녁이 6월절이에요. 우리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드시고 그 밤에 붙잡아 가셨어요. 그건 다 아는 사실이죠. 네. 자, 이런 일이 있어서 남들은 애굽 땅에서는 아이고 대고 울고 불고 죽었다고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 애굽왕 바로라고 장자가 없었겠습니까? 이 애굽왕 바로도 정신이 없죠. 집안에 장자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간다.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새끼가 죽어서 하는데 뭐 다른 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나가거나 말거나 어쨌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왔어요. 끌고 나왔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리키니까 홍해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근데 애굽왕이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아이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 이 노예들이 다 나가버렸네. 그럼 누가 일을 할까? 일할 사람이 없죠. 빨리 쫓아가서 잡으라고 군대를 또 보냈어요. 병거들이 그러니까 막 말을 타고 막 수레를 타고 막 채찍질을 해가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데 그들이 중간쯤 따라오고 이스라엘 민족은 마지막 나갈 적에 물이 갑자기 딱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족속들은 그 군병들은 다 물속에 수장이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잘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넘고 넘어갔죠. 뭐 무서운 재앙, 사망 다 넘어갔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대로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문설주 인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다 발랐고 또 날로 고기 먹거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불에 태워 먹으라 하는 의미는 뭐냐면 성령의 불로 태워 먹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사람은 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6장 51절에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다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56절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는 같지 아니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사는 육신의 떡이 아니다 이거예요. 육신의 떡은 사람이 먹고도 죽지만은 영의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사는 떡이다 그랬어요. 이 일로 인하여서 누룩은 내어버리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근데 누룩이 뭐냐? 누룩은 부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만들 때도 누룩이 들어가죠. 찐빵 만들 때도 누룩이 들어가죠. 부풀게 하는 사명이 누룩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놓고 자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아니 왜 갑자기 하나님 나라 말씀을 하시다가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지? 우리 여기 빵 만들 재료 갖고 온 사람 하나도 없는데 누룩이 왜 필요하지? 왜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함께 마태복음 16장을 보시겠어요. (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보시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떡을 안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맞죠? 네. 아니 우리 떡도 안 가지고 갔는데 아무것도 갖고 온 게 없는데 왜 갑자기 누룩 얘기를 하시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1절 보세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하는 말이 육신의 말이 아니라 영의 말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오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교훈의 말은 다 누룩이다. 누룩의 말은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쪽 중동수방에서 만드는 떡을 보면 떡을 만들 때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러야 맛있어요. 부드럽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요. 밀가루에다가 물만 넣고 반죽을 해갖고 주물러서 구웠어. 맛이 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갓대가리 되게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은 들으면 처음엔 맛이 없어요. 참 답답한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계속 씹어 먹으면서 음미를 하면은 정말로 고소한 거예요. 근데 달콤하고 부드러운 떡은 먹으면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지 남는 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수리하라 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다 율법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율법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은 율법만 하면 무섭고 딱딱하니까 세상에 재밌는 말을 다 갖다가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도 다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아요. 세상 말고.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하고 감동받았다고 해요. 실상적인 은혜와 감동을 주는 것은 참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출애굽한 그 사람들이 광야를 이제 지나게 됐어요.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에. 그런데 너무 사막과 광야를 지나니 물이 없어요.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막 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국 땅에서 우리가 종노릇하면 물도 실컷 마시고 배는 안 고프게 굶지도 않았다. 그리고 고기도 우리가 먹을 건 다 먹어봤다. 왜? 일을 시키려니까 두드려 패면서도 먹을 건 다 먹였거든. 그러니까 자꾸 애국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아니,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종에서 해방받았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육신에 목말르고 그리고 내가 육신적으로 배고픈 걸 이기지 못하고 왜 끌고 나왔느냐고 모세를 막 원망을 했어요. 모세도 사람인데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이 난리를 치는다고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고기도 못 먹는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살펴주시고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거 일일이 찾으면 시간이 다 가니까 말을 못하는데 첫째, 고기가 실컷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냥 니네들 여기다 그물을 쳐라 했어요. 그물을 치니까 날아다니던 메뚜기 떼들이 다 거기 와서 잡혀갖고 그냥 다 떨어지는 우수수 떠는. 지금 말하면 이제 미추라기 같이 생긴 거죠. 그걸 다 잡아다가 뺏겨서 굶어오는데 이새에 고기가 떨어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먹어도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실컷 먹여주는지.
40년을 광야 생활하는데 신발이 닳지를 않아. 옷도 해지지도 않아. 이게 참 어마어마한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죠. 목마르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지팡이를 가지고 저기 가서 큰 바위돌을 보이니까 저걸 쳐라. 그런 것은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다 함께 민수기 20장을 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10절부터) 보시면은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랬어요. 반석을 지팡이로 쳤다. 이거 큰 바위돌을 지팡이로 쳤는데 물이 나왔다. 여러분, 아니 이 세상에 어느 산이든지 가면 큰 바위는 많아요. 내가 성경을 한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내가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 가지고 치면 물 나올까요? 빈소리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아까 10장 한번 읽었었죠. 다시 한번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뭐 했다? 네,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시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세례를 다 받았다 이거예요. 바다를 지나가면서. 네? 다 그것이 세례였다는 것은.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리스도를 비유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반석은 신약시대에 와서 보면은 무엇을 상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있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갈 때 예수가 어디서 와서 가서 예수를 친다고 물 나옵니까? 아니죠. 그것은 주는 영의 신이 영은 우리를 살려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하고 합하면 한 영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말씀이 곧 우리가 말하는 물이요, 말씀이 곧 신령한 음료요, 말씀이 곧 예수의 피요, 말씀이 곧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산떡, 떡도 죽은 떡은 뻣뻣해요. 산떡은 보들보들해요. 막 움직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한다는 말씀이 나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이런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에 희생양이 되셨다 하는 것을 구약시대에 비유해서 한 말이에요. 물론 출애굽기에 보면 그 당시에 그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일이 똑같이 사실로 있을 수는 없어요. 이것은 구약시대는 뭐라 그랬어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월절을 우리가 알아야 예수의 부활한 날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알려면은 유월절의 희생양이 되신 그리스도를 알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안다. 세상에 지금 다 뭐하고 있어요? 다 지금 막 부활절이라고 막 벼락 삶은 거 나눠주고 예수 부활하셨냐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유월절 희생양이라고 했어요. 유월절 만찬하고 붙잡혀가시고 그때 예수님은 다음날 재판을 받고 저녁 때 해질 무렵에 숨이 넘어갔고 그 다음 날은 토요일 날이라서 안식일이라 아무도 못 다녀요. 그 다음 주일날 여자 제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어디로 찾아갔어요? 무덤을 찾아갔어요. 돌무덤을 가보니까 돌로 무덤 문을 막아놨는데 치워져 있고 예수님 시신이 없어서 난리가 났잖아요. 여자들이 우리 주님 누가 훔쳐갔느냐, 우리 주님 시신이 어디로 갔느냐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에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천사가
니네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죽은 지 3일 후면 내가 부활한다고 하느냐, 니네들이 그걸 헛들었느냐. 놀랬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쫓아나가서 예수 부활하셨다고 떠드니까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지키고 있는 부활의 부활절, 이건 날짜가 엉망이에요. 작년에 언제였느냐 몰라. 내년에 언제냐 몰라. 5년 전에 몰라. 해마다 달라요. 목사들도 또 내년 언제입니까 부활절이. 그러면 달력 봐야 한다래. 무슨 달력? 내년 달력이 나와봐야. 우리는 달력 필요 없이도 항상 하래요. 6월절 더하기 3일 하면은 3일 만에 부활했으니까 4월 17일이에요. 언제라고요? 4월 17일. 4월 17일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4월 17일 날 예수 부활 그날 날이에요. 내 생일 날 하듯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 우리는 부활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근데 세상은 오늘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세상에 가짜는 많아요. 진짜는 드물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를 알았다는 거. 남보다 먼저. 2000년 만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성경적으로 알았다는 거, 이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제대로 알고 잘 지키자 떠들면 별 하나로 바위치기라고 해요. 사람들이 알면서도 안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신료에 와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지금 한교연하고 우리가 손잡았고 한기총하고 손잡았을 적에도 한기총 나온 목사들 다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 지켜요. 왜? 세상이 무서워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격리당할까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예수님은 6월절에 무슨 양이 되셨다? 희생양이 되셨다. 그것을 미리 앞서 그림자로 보여준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희생양이 되셨다. 6월절의 희생양은 짐승양 잡았을 적에는 종살이 하던 사람들,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해방받은 것이고,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희생양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자, 계시록 2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이 아니라 에베소서에 참. 다 함께 에베소서 찾으신 줄 믿고 2장 14절 보시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이 뭐냐 하면은 율법이에요. 따라서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뭐로 율법을 폐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몸을 희생양으로 드려서 율법을 폐하셨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잡아서 율법을 폐했다. 율법을 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아니요, 우리는 의인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됐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몰라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 구약시대에도 어린 양을 잡았을 적에 너희는 피는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뼈는 꺾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뼈를 안 꺾었어요. 출애굽기 12장 46절을 보시면은 출애굽기 12장 46절 보시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는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이걸 다 지켜라 했어요. 절대로 고기를 다 먹어쳐야지 고기 밖으로 내보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뼈는 꺾어서는 안 된다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19장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19장
우리 다 함께 보실까요?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님을 뼈를 꺾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19장 33절 보시면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서 구약시대에 어린 양 뼈를 꺾지 않은 것과 같이 예수님도 그 시신의 뼈를 꺾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은 성경은 기록된 대로 이루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6월절의 뜻과 6월절의 유래와 왜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알려면 6월절의 희생양이 되신 예수님을 알므로써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알게 되어 있다. 종합해서 보면은 예수 부활하신 날은 4월 14일 저녁이 6월절이었어요. 예수님 6월절 만찬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적에 예수님 붙잡혀 가셨어요. 그리고 그 밤에 감옥소에 임시 가둬놨을 적에 베드로가 시종이 와서 너도 그 사람 제자지 했을 적에 3번을 아니라고 부인을 하자 새벽다구 꼬꾸대 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새벽다구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했더니 그 말씀도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나가신 말씀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날 아침에 빌라도 앞에 끌려나가서 재판을 나갔어요. 사형을 시키라고 바리새인들이 난리들이 났습니다. 바두새인, 사두개인들을 뭐 다 난리가. 저 사람은 사형을 시켜야 합니다. 밀란을 소욕게 한 사람입니다. 죽여라 해갖고 빌라도가 너희들이 하도 원하니까 내가 사형언도는 내게 그 죄값은 너네가 받아라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 저 중동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 죄값을 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도 저들은 지금 예수를 안 믿어요. 중동은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이스라엘 예수님이 나신 곳인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안식일 토요일은 한도 일도 안 하고 사람들이 또 다니더라고요. 날이 밝자마자 새벽에 미명에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보시면은 그 여자들이 와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건이 있는 것을 세상이 알지 못하나 여러분들은 해마다 듣고 또 들어 깨달은 것이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4월 며칠? 17일. 자, 6월절은 언제? 4월 14일. 그러니까 4월 14일 날 더하기 3 하면 4월 17일 답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성경을 통하여 정확히 안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에 항상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